하나님 주신 선물 오 그곳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한 설교 그 본문을 외우러 가냐면 그래야 들었던 설교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그 본문을 풀어준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그 설교를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그 압축한 것을 설교를 통해서 살살살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풀어주면 나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이 본문을 내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면 내 안에 압축돼서 들어와요.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와 있는 말씀이 내가 어떤 상황을 부닥쳤을 때 이렇게 풀어져요, 이게.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들었던 설교를 함께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음식을 잘 보관하지 않으면 금방 박테리아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 먹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보관하지 않으면 나에게 소용없어집니다. 그래서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의 기록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목적으로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온전하나요, 못하나요? 말 안 하는 거 보면 온전하신 것 같아? 우리는 온전치 못하죠.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게를 가보면 물건이 꽉 차 있고 진열이 잘 돼 있으면 마음에 드는데 그냥 엉성하게 돼 있고 물건도 없다면 이래놓고 무슨 장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비라는 것은 잘 갖춰놓은 거, 필요한 것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구비됐는데 우리는 보면 구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뭐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느냐, 예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의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무거운 내용들입니다. 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니까, 지적해 주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은혜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아야 됩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해주잖아요. 우리가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좀 갖추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매일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 보고 왜 운동하십니까? 하면 그분이 이렇게 대답할까요? 예, 120살까지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대답을 하겠죠. 내가 몇 살까지 살기 위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는 내가 모르지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말씀입니다. 건강하게.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건강해져요. 이게 온전해진다, 구비한다, 부족함이 없다. 이게 뭐냐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이 거저옵니까? 그렇지 않죠. 땀을 흘려야 건강이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은 우리가 땀을 흘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땀을 흘리다 보면 우리가 건강해져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라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오면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해가지고 막 계산을 하지 말고 딱 답을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그 답 하나를 가지고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계속. 어떤 상황에 이런 작전, 이런 상황에 저런 작전, 이렇게 작전을 바꾸지 말고 한 가지 작전을 가지고 계속 그 문제에 계속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검증된 내용들 아닙니까? 야고보나 바울이나 그 다음에 초대교인들이나 그 후에 살았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대처 방법을 가지고 처방을 가지고 병을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처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미친 짓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요? 미쳐버리자는 거예요. 미쳐버리자고. 그러니까 돌아버리자는 얘기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니,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되면 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딱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처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처방인 거예요. 잘 되는데 왜 처방합니까? 안 돼요. 그러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하다가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다음에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5절로 넘어갑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8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이제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조금 다음 주 외우시려면 좀 힘드시겠지만은 그래도 해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5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도 필요하지만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지식보다 지혜가 더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대답은 하시겠죠. 자, 그런데 지혜하면 분명하고 뚜렷하게 지혜는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내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자, 언뜻 우리는 지혜가 있다. 아, 저 사람 참 지혜 있는 사람 같다. 뭐 이렇게 연상을 하죠. 지금 또 그 설교를 자꾸 저를 연상하시는데 네. 너무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혜 그러면 뭐 똑똑한 거, 명철한 거, 행동이 빠른 거, 판단력이 빠른 거, 남들보다 몇 수 앞을 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지금 좀 다릅니다.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 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하면 나는 좀 더 똑똑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똑똑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니까 지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지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하고 아주 명료하고 이런 재주가 있고 그런 사람을 보고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럼 지혜란 뭐냐? 하나님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풀어보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우리에게 지금 지혜가 부족하죠.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입니까? 아니면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입니까?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 왜? 그게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이 왔습니다. 시험을 이 머리로 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혜로 풀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마음. 이것으로서 시험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머리로서 살아갑니다. 머리로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 머리의 판단은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건 머리가 빨리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머리는요,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판단 못 해줍니다.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머리는 판단 못 해줍니다. 무엇이 판단해 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지혜가 그것을 판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머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풀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머리로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10절에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잠언서 4장 6절에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의인화를 시켰죠.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지혜는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이 신체가요, 부족하면 병이 걸립니다. 비타민 C 결핍, A 결핍, 이렇게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결핍은 병이 들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결핍되면 병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환난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문제를 풀어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거기에 꽁꽁 묶여가고 그 문제 속에 침몰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지혜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솔로몬을 꼽겠죠.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헤쳐나갈 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왕이라는 게 그냥 되겠습니까? 되기야 그냥 되지만 왕을 왕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죠. 솔로몬은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한 예로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서로 내 아이라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간단하게 해결되죠. 유전자 검사하면 그대로 나오지만 그 당시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조그만 나라를 강국으로 만듭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요. 무역을 해서 수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한편으로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 안에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데리고 같이 올 때 따라온 그 우상을 버리질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막 펑펑 써봅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 솔로몬에게는 어떤 지혜는 있었나요? 명철한 지혜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지혜는 없었던 거예요. 물론 초창기에는 있었죠. 두 가지 지혜가 다 있었죠. 그런데 이 머리에 들어온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정성으로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지혜를 준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성공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아있지만 이게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실패자입니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지혜는 있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죠. 지혜 그러면 좀 올리지 않습니까? 지혜 그러면 안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아니라. 자, 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지혜가 출중하셨던 분이시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함께 자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서 키가 자라면서 뭐가 자랍니까? 지식이 자라죠. 지식이. 또 뭐가 자랍니까? 욕심이 자라나죠. 지식과 욕심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키는 어느 정도 크다가 성장을 멈추지만 욕심은 계속 자라납니다. 계속 자라납니다. 자, 예수님 보십시오. 키가 자라납니다. 함께 지혜도 자라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18세 정도 되면 이제 그분도 키의 성장을 멈췄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슨 지혜죠? 제가 말씀드린 지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런 지혜입니다. 자, 여기서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누구에게 얘기하기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지혜예요, 지혜.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꾸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데 누가 꾸짖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누가 꾸짖겠습니까? 안 꾸짖는다는 겁니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걸요, 한마디로 말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준다는 거예요. 그걸 안 구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혜는 저절로 생길까요? 아니에요. 이 성경은 지금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는 구해야 생기는 겁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죠. 딴 걸 구하죠.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번 한 주간 지혜를 구하는 한 주간으로 만드십시다. 그러니까 지혜 주간으로 만드십시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을 지혜에다 두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지혜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잘 나온다는 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한번 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심. 자, 우린 살다 보면 의심하게 돼요. 지금 의심하지 말라는 건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심하죠?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가득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만 의심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100%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는 얘기를 못합니다. 100% 못 믿어요. 그럼 몇 %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못하죠. 창피해서.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우리의 믿음은 100%가 아니에요. 완전히 믿지 않아요. 믿긴 믿어요. 믿는데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100% 믿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100% 믿었어요. 100%.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요만한 틈도 없었어요. 꽉 차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훨씬 미달돼요. 이걸 자라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상태를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지만 하나님 이거 왜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자,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의심하지 않죠. 안 될 때 의심하는 거야. 안 될 때. 마음이 안 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질 때. 내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지 않을 때에 참 이상하네. 왜 그러지?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가.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기보다도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나? 잘 모르시나? 바쁘신가? 좀 뭐 이렇게 비서가셨나? 뭐 이렇게 하나님 뭘 하시? 왜 이런 걸 좀 안 도와주고 빨리 좀 처리를 하는 일 처리가 이렇게 늦지? 이전 같지 않아? 뭐 이렇게 이게 기운이 떨어진 것 같아? 뭐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이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의심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없는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의심의 양이 없으면, 믿음이 온전히 믿어지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는 것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혜의 근거에서 말을 하셨고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지혜의 근거라기보다는 지식의 근거로, 또 우리의 본능의 근거를 가지고 행동과 말을 하죠.
감정으로서 나를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혜에 의해서, 지혜의 마음에 의해서, 지혜의 그 명체를 통해서 말하시고 대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에 근거했기 때문에 자기 뜻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가 그걸 지켰습니까? 안 져야지. 내 편 하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상황에 동일한 반응을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이렇게, 어떤 상황에 저렇게. 이렇게 바꾸지 않고 동일하게 상황에, 그 다음에 힘든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않고 힘들든 힘들지 않든 똑같이 행동하셨습니다. 자기 앞에 죽음이 와도 똑같은 행동으로 대처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일이 와도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당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사람이 시험에 이기는 방법을 이 방법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것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해 주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들이 온다는 겁니다. 자, 3번의 시험을 우리는 알고 있죠. 처음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완전 등가죽과 배가죽이 딱 달라붙어 있을 정도로 완전히 그 배고픔의 고통.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한 끼 두 끼 해가지고 배고픈 거 말고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배고픔. 못 먹어서 배고픔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그런 그 배고픔의 고통, 그 고통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고통을 싫어해요, 고통을. 여러분, 고통 좋아하는 분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다 싫어해요, 고통은요. 고통. 그래서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을 하고 있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누가 제시해 주면요, 이게 누구든지 따라갑니다. 누구든지. 이게 나쁜 방법이든 이게 사악한 방법이든 간에 따라갑니다. 왜?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까. 내가 고통 속에 있으니까 고통만 벗어난다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무슨 짓이든지. 지금 한국에 탈북자들이 많이 와 있고 또 중국에 탈북자들이 많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는 뭐냐? 배고파서 나온 거예요. 배고파서. 물론 어떤 사상적인 문제가 뭐 자유도 있겠지만 근본은 뭐냐?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나는 배가 고픈데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에 제일 약해요. 아니, 나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탈출구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이게 뭐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뭐냐?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만 급급하다 보면 그런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그 고통 속에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눈알이 뺑뺑 돌아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돌을 떡으로 만들면 정신 빠졌냐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런 신적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배고픔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었지만 안 먹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을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고
누구의 도움이라도 나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안 죽는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지금 고통스러워도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고통이 오면 항상 뭘 먼저 생각합니까? 죽음을 생각하죠.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끝장나는 거 아니야? 살아야지. 인간의 본능 중에 가장 무서운 본능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 본능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이 있죠. 그런데 본능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본능으로 대처하려면 져요. 본능을 가지고 대처하려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 죽으면 안 돼. 내가 왜 죽어? 나는 더 살아야 돼. 할 일이 더 많어.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나는 살아야 돼 하고 어떤 본능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을까요? 하와에게 뭔가 부족해 있었어요. 뭐가 부족했죠?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죠. 자, 아담이 하와가 따먹고 와서 따먹으라고 막 바가지를 긁으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따먹었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아담에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사람이 시험에 걸렸던 건 뭐냐?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배가 고파서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어서 그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따먹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건데 유혹하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들이 그렇게 넘어간 게 뭐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에 넘어가는 건 뭐냐?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떡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떡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떡 먹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떡 먹은 힘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떡은 먹고 나면 그때는 배부르지만 조금 있으면 또다시 내가 배가 고파진다는 거예요. 떡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인간의 문제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떡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밑으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너를 뛰어내리면 머리가 부닥쳐서 거기다 즉사하게 만들어 놓겠냐 이거예요. 너를 쫙 받쳐가지고 공중부양하듯이 말이야. 막 떠가지고 싹 이렇게 착륙을 시키지 않겠느냐 이거죠. 물론 그렇게 하시죠. 자, 왜 이렇게 하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은 성전에 지금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다 널 쳐다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네가 인기를 얻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네가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고통이. 먹는 것도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내가 인정 못 받았을 때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때 그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많은 고통을 받아요. 먹을 것이 없는 것도 고통이지만 먹을 건 채워준 다음에는 사람에게 받는 고통이 참 많아요. 나에게 떠나가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심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로 가면 어떡하나. 이거 여러분, 이게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이걸 지금 마귀는 이용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요, 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에 나를 막 알아줬는데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 자살 많아집니다. 이게 다 이거예요. 소외당한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런 게 참 저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이 좀, 내가 좀 그게 좀 이제 낮아졌는데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참 좋아요. 진짜예요. 지금 이게 꽉 차면 굉장히 좋아요, 나. 근데 빠지면 힘들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안 나오면 힘들어요.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전보다 많이 넘어섰는데 그게 참 많이 힘들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확 사람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팍 뜰 수 있다는 거죠. 네가 막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몰려올 거라는 얘기죠.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병이에요. 제가 좋은 시가 있어서 하나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뭘 구원해 달라냐면 사랑받으려고 하는 갈망으로부터, 칭송받으려는 갈망으로부터, 또 높임 받으려고 하는 갈망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선호받으려는 갈망으로부터, 은혼이 대상이 되려는 갈망으로부터, 승인 받으려고 하는 갈망으로부터, 인기를 얻는 갈망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지금 이 내용은 사람들에게서, 그 다음에 또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욕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멸시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책망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잘못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비웃음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더 사랑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갈망을 갖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더 존중받기를 바라는 갈망, 세상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지고 저는 더 낮아지는 갈망, 다른 사람이 선택받고 저는 제외되기를 바라는 갈망, 다른 사람이 칭송받고 저는 주목받지 않기를 바라는 갈망을 주십시오. 참 행복하겠죠, 그렇죠? 저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 나를 인정해 주는데 또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나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그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에게 향하는 어떤 그 집착,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지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마귀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이런 걸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줍니다. 절만하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걸 추구해 왔습니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온, 뭐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국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절만 한번 하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잖아요. 아니, 절만하면 다 준다는데, 고개만 까딱하면 준다는데, 땀 뻘뻘 흘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준다는데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요, 세 가지 시험 중에 배가 고픈데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시험 중에 몇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몇 단계까지? 그럼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에서 깨져버립니다. 전부 다. 1단계 시작하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전부 다 케어로 다 뻗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3단계까지 들어가셨어요. 가장 깊은 부분까지. 인간이 가장 큰 욕망이 이거예요. 배고픔에서 해방되는 거.
이거예요. 이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에게서 자기 어떤 영역을 펼쳐나가는 것, 이게 두 번째 욕망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면요, 더 큰 영광을 갖고 싶은 거예요.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군림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세 가지 욕망이 다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이런 욕망 때문에 받는 거예요. 시험은. 고통은요, 욕망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걸 못 놓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초인적인 능력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이 세 종류의 고난입니다. 경제적인 것, 이게 떡입니다. 경제적인 떡.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게 이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내 지위, 내 야망,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벌려고 하는데 그만큼 못 버는 거예요. 쪼그라진 거예요. 안 돼. 이게 떡의 고통이죠. 아, 내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이왕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한번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다 고통은 들어가 보면 이 세 가지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고통의 가장 깊은 부분을 다 들어간 거죠. 뭐 하루 이틀 배고픈 것이 아니라, 뭐가 좀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었잖아요. 완전히 없는 상태, 완전 고갈 상태로 들어가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배고픔의 고통에서 시험을 이기셨고, 사람에게 그 받을 수 있는 영광, 인기, 완전히 그 직전까지 갔어요. 그것만 탁 넘어가면 돼요.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그 다음에 높아지려고 하고 야망, 꿈을 펼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욕망, 딱 절만하면 줄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의 비결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이 항상 다가옵니다. 이걸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가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뭔가요?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지혜를 가져서 이기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혜를 구합시다. 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지혜는 금보다 은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의 생명과 같을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속에 지혜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울며 불며 겪지 않았습니다. 다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두 마음이 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한 마음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 두 마음이라는 용어는 세상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들이죠. 세상 사람은 두 마음에 한 마음. 우리가 두 마음이죠. 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는 민족. 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마음에 어느 마음이 이겨야 됩니까? 지혜 있는 마음이 이겨야 되겠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두 마음을 가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이 다가와요. 이번 한 주간에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적인 문제,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 일들이 수포가 된다든지 뜻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십시다. 두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다. 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대처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온전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구하십시다. 뭘 구할까요?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있어야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내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을 향한 애착과 집착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작은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걸 이겨내질 못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지혜가 내 마음에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의심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지혜가 가득 찬 마음, 굳건한 마음, 든든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